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지파와 셋지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 드리려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갓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알고 자기의 여종 비라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그 비라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복되도다라는 이름으로 가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성취를 보면은 갓지파의 후손에 그 복된 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갓지파는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분배받아서 많은 가축을 잃었고 가나안 땅을 청청으로 해도 비옥한 목초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세된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지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장래를 애원하고 또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의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떠나서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들의 어떤 특징들이 되고 그들의 운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갓지파의 축복은 야곱의 운명 직전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가세의 군대에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여러분 역사적인 성취를 보면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했던 9지파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갓지파의 기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비록 기업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남은 지파들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겠다는데 갓지파는 정말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처럼 용감하고 또 전투에서 그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다른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전투에 동참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갓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가서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드릴지어다. 다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나 곧 입법자에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에 함께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을 세운 법도를 행하는도다. 갓지파는 비록 자기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지만은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기업들이 분배를 받을 때까지 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갓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 리더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바로 갓지파였습니다. 갓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마치 암사자같이 엎드리다 그랬습니다. 암사자같이 용감하고 또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운 법도를 전한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들은 가서 함께 동족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동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모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지파가 갓지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지파는 바로 레아의 여종의 비라에게서 태어난 여종의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지파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모범된 지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 이방 여자들이고 아주 좀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들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여인들이 세상에 당시에 여자들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천하 만민의
예수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로서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마지막 셋째 아들 그 유다가 자기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마지막 셋째도 죽을까 봐서 그가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하고 있다가 막내가 자라면 그때 결혼시켜주겠다고 다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창녀로 가정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셀라가 살아있지만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형이 죽으면 그 두 번째가 죽어서 아들이 없으면 세 번째가 기업을 이어서 형수와 기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그에 대해 기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이기 위해서 정말로 비천하고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특별하게 두 번째 기생 나합을 봅니다. 여러분 기생 나합은 어떤 자입니까?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았던 고급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생 나합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을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편에 서서 거기에 편에 섰다면 많은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상천하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마주치던 그 하나님 요단 서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하늘에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생 나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옥상에 숨겨놓고 정탐꾼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정탐꾼들에 나갔습니다. 그 뭡니까? 내일 정탐꾼들이 오늘 말을 하지 않으면 내일 정탐꾼이 떠나버리면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나가서 그들이 나서 당신들을 우리가 선대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를 선대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는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도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생 나합은 바로 기회를 쫓아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그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이 눕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일 떠나버리면 말할 수 없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구원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해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럴 때 붉은 줄을 지붕에다 매달아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다윗의 한머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만민의 한머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의 태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누시라고는 여자는 모함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나왔는데 말론과 기론은 첫째 며느리 다말이라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식량이 풍부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두 며느리와 늙은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 나라에서 좋은 신랑 만나서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고 자기에 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노세게 말했습니다. 너희 동서도 너희 신을 따라서 갔으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서 가라. 그랬더니 노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니 노시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보리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러자 할 수 없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와 며느리 눈씩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들면서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니까 이 사람들아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복되다고 하는 말인데 나를 차라리 말하라 그러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쓴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고 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지요. 또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방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의 할머니 한 분. 돈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것 없는데 이 노인네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겠느냐? 얼마나 효성스러운 마음이겠습니까? 추수가 되었습니다.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밭의 우연히 거기서 추수를 하는데 이삭을 줍게 되는데 마침 보아스가 보면서 저 젊은 처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소식을 잘 들어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저 젊은 여자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건 우리의 친척이다. 그러면서 이삭을 비는 그 하인들에게 이삭을 다 비지 말고 막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하라.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 불러가지고서 나무에 가서 간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그럴 때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절칸절을 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자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부터 너의 소문을 들어서 자란다. 너처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며느리를 얼마나 고맙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추수할 때 먹었던 그 식량 먹다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싸가지고 왔습니다. 얘야, 오늘은 어느 밭에서 일을 했니? 예, 보아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선대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나 그래,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 친척이야. 그러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일을 하도록 해라. 나중에 추수가 끝날 때 옛날에는 천막을 쳐놓고 이제는 아예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천막에서 자면서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랬습니다. 오늘은 가서 밤이 캄캄해서 어두워질 때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그 보아스가 잠잘 때 살짝 가서 발밑에 가서 거기 앉아도 누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발밑에 가서 누웠습니다. 잠자다 보니까 깜짝 발에 거친 데 보니까 여자가 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는 나오미의 메들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 어르신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보다 참 네가 처음이보다 나중에가 되었거나 나는 젊은 남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늙은 남자를 택했으니 내가 처음이가 나보다 더 귀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여기서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 안 보는데 빨리 가서 그래서 보리를 또 이렇게 해서 주고 나가지고서 내가 다른 친척들이 더 기업 물을 수 있는 친척들이 있다면 나는 기업을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부르지 않는다 하면 내가 물을 것이다 해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로들 증인 세워놓고 내가 나오미의 기업에서 나오미하고 결혼해가지고서 결국 나오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베레스에 세라를 낳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할머니 이세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아들 낳았는데 오벳의 그 남편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어나기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몇 사람들 보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는데 당시에 바사라고 하는 아수에르라고 하는 그 왕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유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음모를 받아가지고 유대 민족이 멸절하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나가서 아수르 왕에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의 하만의 음모를 통해 멸망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서 그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세 아들 8번째 아들인데 자기 가정에서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왕을 참아서 그 이세 아들 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러 갈 때 큰아들 엘리압 그 다음에 다 이렇게 8아들까지 다 했는데 아니요 아니 이 집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딱 한 사람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아들이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칩니다. 빨리 내려오시오. 그게 기름 부었더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다윗의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다를 알지 못했던 바로가 와서 에집트를 접수했습니다. 에집트는 이제는 너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 후손들이 대적이 될까 봐서 이제는 노예로 삼고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중도동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애굽의 바로가 와서 이스라엘의 남자 사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가무원들에게 그냥 다 목을 절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가무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째서 내가 얘를 사내 히브리 민족 애들이 나오면 무조건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가 가로사 가기도 전에 산파 가기도 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이제는 그러면 히브리의 애들은 무조건 나면은 저 나일 갑니다. 전부 빠뜨려 죽여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더 이상 숨겨서 사국의 그 아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상자에다가 역청을 치르고 이제 무리한 세도록에서 역청 치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모세를 갖다가 띄워놓고 자기 모세도 미리암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 와서 보니까 어떤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들 모세를 이 물속에서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남편이 이제는 애굽의 공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의 그 시녀들 막 궁중에 보면은 궁녀들 있잖아요. 궁녀들에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그 궁녀가 낳은 아들하고 같이 자랐는데 이 공주는 자기의 양아들의 모세를 더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왕이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인데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가장으로 유모로 가장해 가지고서 그 모세를 기렸습니다. 저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다고 가르쳤을 때 모세가 나이 40세에 자기 동족이 막 애굽산을 맞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보고서 그냥 하나 때렸더니 애굽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가지고서 그냥 화가 내가지고 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나이 80이 되도록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정말 이제는 과거에 문무 교육을 다 받았지만 이제는 쓸모없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80세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냐, 내가 정말 얼마나 신분이 천하냐, 내가 천의 자식이냐, 얼마나 정말로 그냥 무식하냐, 얼마나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나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나 고아나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철한 자식인가 얼마나 무식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세아도 다시 만나는 내 마음에 한판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니 어떤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갓지파를 통해서 비록 후처의 종의 자식이었지만 당당하게 한 지파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했으며 그 지파 가운데 리더가 되는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 번째 아셀이라는 자입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의 열정했던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 아셀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나와서 기쁜 자라 모든 천혜는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기쁜 자. 한번 따라봅시다. 기쁜 자. 기쁜 자. 기쁜 자. 기쁜 자. 모든 여인들이 나를 가리켜서 기쁜 여자라 할 것이다. 기쁜 자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낱낱이 불티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악족감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절망 속에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바로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절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자신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영과 혼과 몸에 흠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9절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연유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권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절망 속에서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어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27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의 요새의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새 사냥꾼의 원루에서와 큰 천년병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어둠에 찾아오는 모든 천년병과 대낮에 찾아오는 불응한 애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장막에 재앙이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게 원하는 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는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내가 그와 장수함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환난들을 건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자는 산이 변하고 땅이 바다에 던져지고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네아의 두 번째 아들 아셀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네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땅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네아는 자기 여종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자기 처음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네아는 자기의 비록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나한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아니고 이게 첩의 자식인데 오히려 미워하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난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이나 내 여종이 난 내 자식이나 다 내 자식이야. 그리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그 이름을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남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자기를 기쁜 자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죽은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고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과 이제 예일 대학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의 국민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서 제일 먼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제는 한미 동맹, 그리고 기독교의 국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승만 대통령 원래 고종 만료에 이 조선 말기에 양반들,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땅의 지주들이 돼가지고서
소장농들은 그냥 죽어라고 일을 해도 그냥 먹는 것 외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개혁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갚으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어서 이 일반 국민들도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토지 개혁을 해주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민이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고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가득했지만 미군들이 이 땅에 주둔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보면은요, 그냥 오히려 고사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면은 정말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그런데 저기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광부들 데리고 가서 이제는 광부들이 가서 그 다른 나라들은 막 힘이 드니까 그걸 일을 안 하는데 우리 광부들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또 가부원들에 가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그 가부원들과 광부들의 첫 월급을 담보로 잡고 독일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얻고 바로 이 광부들을 첫 번에 만나고 간호사들을 만났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붙잡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막 광부들도 아버지 하면서 그 광해를 받은 독일의 그 수상과 독일의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요 고속도로 뗐다는 날과 고속도로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엎드렸어요. 막 김대중 같은 분에 다 엎드려가지고 막 절대 고속도로 간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 나중에 4.19로 해가지고 하와이로 망명돼 3년 동안 그렇게 고향을 가고 싶었지만 살아서 각 고향 땅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왔는데도 오늘날도 여러분 저기 국민묘지에 막 무덤을 파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요 미군 가라 그래 얼마나 그 불가한 처한 그런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중근의사 같은 만주 하변역에서 이등방문이라는 일본의 아주 강력한 리더자, 강력한 강점기 때 괴물 많은 한역에서 그 이등방문을 쏘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그때 안중근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 아들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아들이니라. 마찬가지로 나도 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아버지니라.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내국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피를 흘렸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추하고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그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흔적이 남습니다. 내아의 여종은 바로 시드바는 바로 자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는 복된 자야 기쁜 자야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머물러가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흔적이 남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바로 꽃가루와의 결혼식의 그 흔적이 남습니다. 군인이 떠나가는 자리는 텐트 자리와 트럭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행객이 떠난 자리는 상객의 음식물 쓰레기가 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자손에 또 흔적을 남깁니다. 시인은 시로 말하고 음악가는 악보로 말하고 화가는 그림으로 분명히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자는 정소는 바로 천막 치는 자리와 제단 쌓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마지막에 자기를 묻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가 떠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포적의 남북 전쟁 때 그야말로 북군과 남군이 지냈던 노예인을 해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다 꽃을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정착력에서 다 그의 아버지의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들 600만 명의 독일 나치 유대인 학살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집단 자살 수용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강제 노동자의 끔찍한 인권 청소년들인데 거기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시켜서 가스로 가다놓고 가스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항상 그 망령들을 거기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이 유대 나라에서 그 독일에서 가장 애언을 잘하는 사람을 빨리 불러와서 내 애언을 운명을 좀 애언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부하가 가장 그 독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애언자를 불러왔습니다. 카카. 이 애언자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00% 맞는 애언자입니다. 그랬더니 막 빨리 막 타고 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애언자 만나고 빨리 좀 내 운명을 좀 애언해라. 그 사람이 가만히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죽는 날이 유대인의 축제날이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의 날이 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날이 어디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결정적인 날에 나는 어떤 사람의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한 인생의 성적표는 주님 앞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인생의 성적표를 잘 남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오늘도 인생의 성적표는 주님 앞에서 판가름을 남을 깨닫고 주님과 이웃에게 바른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염습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의 순간이 되도록 선한 일에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언서 야고보의 아셀은 애근의 축복은 바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납상을 차리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왕의 수납상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축복이 귀합니다. 이런 물질을 바로 쓰면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못 쓰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기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콩고는 민주공화국인데 예멘, 남수단은 분쟁 지역으로서 내전으로 인해서 식량 시스템이 파괴되고 식량 공급이 중단되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왔고 또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동아프리카 국가의 극심한 가뭄과 기상으로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하며 식수 부족으로 식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에 따르면 약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600만 명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감사를 느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200여 개 나라들에도 한 60여 개 나라가 전적인 기아와 전쟁과 기아로 가뭄으로 인해서 그냥 영양실조로 애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5살 아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푹푹 죽는 거예요. 이런데 물질의 축복은 결국 아세 집안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라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아수에로 왕의 그야말로 그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한 번은 아수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수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항상 이렇게 늘 마음에 평안하다고 그때 그게 무슨 걱정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고국에는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훼파되고 성전이 다 불타고 그리고 이제는 조상들의 묘지가 다 훼파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닥사스다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를 좀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저 성벽을 좀 세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방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과거에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세울 때 막 고발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던 왕이 아닥사스다방인데 그 왕이 마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에게 나와서 사마리아 갈 때까지 통행권을 끌어주고 적들에 또 군인들을 붙여줘가지고 그를 안내하게 만들고 또 사귀는 사람들의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남은 목재가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죽게 해가지고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이러한 왕의 수락성을 찾고 왕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고 말해오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독약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신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러한 일을 바로 아셀제파가 그런 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문지방에 철과 못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많은 이제 남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문을 왜 잠굽니까? 도적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셀제파에게는 하나님이 이 대문에 철과 못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집을 지키고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어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쳐버린다든지 메뚜기를 쳐버린다든지 때에 따라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잘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성을 내가 아무리 단단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그 파수꾼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그 성을 지켜도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노선력이 되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철과 성령이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이 이 마음이 바로 철과 성령입니다. 이거 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왜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시일조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냐 이거야.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항상 남에게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몇 년인데 저 모양이야 그러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찾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은 나 찾고 비하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이 목회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시험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칫하면 상처받아요. 저 사람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아니 저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나를 또 무시하나? 이게 자꾸 이런 마음 이걸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는 거짓 사제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사단마귀는 태간맥처럼 위하여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고 죄중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잠가야 해요. 마음의 자물쇠를 잘 세워서 시험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마귀 역사구나. 마귀 역사구나. 여러분 주일날은 청사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락시장에 주일날 안 쉬어도 다 나와요. 그런 말에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꼭 주일을 지켜야 되나?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본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배우는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물쇠를 굳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가오는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들어오거든 자물쇠를 채우세요. 가치팔은 하나님께서 자물쇠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가치파와 세제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귀천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물쇠가 되어주고 빗장이 되어줄 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작은 일에 시험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가진 자는 가치파처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나만 자상하게나 내 이웃 내 아직 살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그래서 그 지파의 기업이 되고 이게 아셀 지파는 특별히 복을 받아가지고서요 이 무화과 나무 감람류에 해가지고서 큰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 감람류는 제사장들이 안수할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역사를 하는 큰 지파가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가난하냐, 얼마나 내 신분이 약하냐, 나는 큰 공부를 못했냐, 나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만 딱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방에서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시기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뻐할 수 있고 이 땅에 흔적을 남기되 정말 모든 사람이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라는 흔적을 남길 수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